실패를 무기 삼으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기가 바뀌어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바뀌어 축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살다 보면 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고 실패와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들이 있습니까? 영적 환난이 있습니다. 갑자기 영적으로 침체하여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송 부르기도 싫습니다.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물론 전도하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습니다. 경제적 환난입니다. 갑자기 돈이 떨어져 파산합니다. 갚을 돈이 없고 직장을 잃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워집니다. 인간관계에 환난이 있습니다. 사이 좋았던 부부와 부자와 형제와 친구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사이 좋았던 교우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친척이 원수가 되고 떨어집니다. 육체적 환난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천재지변의 환난, 전쟁의 환난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환난이요, 내가 당장 손을 쓸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환난과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 위기와 환난과 실패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대처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가나안 혼례 잔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례 잔치에 와 주십시오. 그런데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칩니다. 혼례 잔치에서 흥을 돋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50명 음식을 준비했는데 200명이 와버린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음식 회사가 날짜를 잘못 기록합니다. 그 회사가 음식을 하나도 준비 안 한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위기가 잔치 자리에 발생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넘치는 흥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가나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 하는 혼인잔치는 마을 축제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위기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커다란 수치입니다. 잔치가 순식간에 경직이 돼버리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위기가 오히려 선교적 기회가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바로 부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즉 예수님에게 말하며 부탁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능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측 불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신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말 어감으로는 무척 어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 마리아를 하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헬라어 여자여 귀나이는 귀네를 존칭으로 부른 것입니다. 헬라, 즉 당시 그리스에서는 왕후를 부를 때 또 자기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된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위상, 권위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즉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있어 아예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을 수행하는 동기가 단순히 인간의 욕구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요청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즉 그 잔치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태세를 갖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실 태세입니다. 절대 위기를 절대 축복으로, 파국을 선교적 기회로 바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급하다고 해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회피한다고 해서 그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인간처럼 조급해 하시지도 않고 회피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기적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1차적으로 요청한 거 거절당했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관심사는 단순히 사람들을 만족시킬 포도주 자체가 아닙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더 폭넓은 하나님의 뜻과 신앙적 결과입니다. 마리아는 요청의 자세에서 순종의 자세로 심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권능을 기대합니다. 즉 예수님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잔치자리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통의 용량은 39리터인데 따라서 돌 항아리 용량은 70에서 120리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귀까지 넘치도록 채웁니다. 이것은 시중 드는 사람들이 적당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심껏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때 사람들이 순종하여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볼 뿐 아니라 그 질적 수준에도 감탄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의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즉 기적과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약한 믿음의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의 위기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표적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위기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위기를 벗어난 사건은 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은 궁극적으로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지 못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생겼습니다. 5천 명이 굶주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인생들이 중병에 시달리는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들, 혈루증 환자, 말 못하는 환자, 눈먼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렸거나 장애를 가진 자 등 죽지 못해 사는 이들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소녀도 살리셨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이 없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꼭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여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을 환경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살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절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영으로 임하셔서 절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생존의 기회, 축복의 기회, 회복의 기회, 건강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위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죽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실패를 능히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를 능히 성공의 무기로 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실패를 능히 승리의 도구로 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죽을 상황을 살 상황으로, 가장 행복한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을 가장 소망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위기를 타개할 만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가져가야 되는데 물을 떠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사실 대단히 책망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성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더 많이 예수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더 많이 교회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단순히 그것을 모면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전도와 선교를 목표 삼아야 합니다. 그 전도와 선교를 목표 삼아 위기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 부흥을 목표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 삼아 실패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능력을 의지하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의지하면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듯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상황이 바뀌면 그 믿음 있는 자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교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선교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만드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가 고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상황을 뒤집어야 합니다. 모든 실패를 성공과 승리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갑작스런 실패 가운데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떨어져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나 회사 입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혼을 당하는 등 필요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패와 위기를 겪으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마귀의 뜻을 이룹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귀의 뜻을 이룹니다. 반대로 실패와 위기를 겪을 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결핍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와 위기 속에서 주님이 영광의 빛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위기가 닥쳐도 주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 갖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성공과 승리의 길을 발견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는 당시 어린이들에게 유행하던 부스럼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그렇게 놔두고 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 뚜껑이 열린 접시에 푸른색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접시 안에 잔뜩 배양되어 있던 세균이 다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푸른 곰팡이 연구를 하여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노벨상을 탑니다. 실험실 접시의 뚜껑을 덮지 않은 것은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발판 삼아 또다시 연구했더니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실수의 가시가 바뀌어서 영광의 꽃이 된 겁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도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물에 둥둥 뜨는 엉터리 비누가 생산됐습니다. 직원들은 대량 손실 때문에 아연실색하였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비누를 들고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셨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좋다. 이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자. 사장은 이 비누의 이름을 아이보리, 상아라고 지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 비누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할레이 프록터,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도 무기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실패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망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급박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 영적 환난에 대한 위기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2001년 당시 무역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던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2,500여 명의 임직원이 그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슬람 단체의 테러로 다 무너졌고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건 스탠리의 임직원 중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10명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9.11 테러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릭 레스콜라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예측하고 관리하고 대비하는 위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건 스탠리의 안전요원이었습니다. 그는 테러 발생 전부터 여러 차례 테러의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실제 당해의 8년 전 1993년에 그 세계 무역센터 건물 지하에 무슬림에 의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테러를 경험하면서 그는 당국의 재난 대응이 무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체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다각적인 재난 대비 플랜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직원들이 자주 안전대비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8시 46분 첫 번째 비행기가 타워 1로 돌진합니다. 조금 후에 당국은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단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 그러나 그는 그의 안전요원들과 각 팀의 리더들에게 당장 대피하라고 명령합니다. 17분 후 9시 3분 두 번째 비행기가 타워 2를 들이받습니다. 이때 그는 직원들이 공포에 얼어버리지 않게 확성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9시 45분에 모건 스탠리 사무실 대피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남아있는 안전요원들을 데리러 올라갔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를 포함하여 4명의 안전요원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2687명의 직원이 살아남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사고로 사무실을 잃었지만 사고 바로 다음 날 9월 12일 본사를 제외한 모든 지점들에서 업무를 재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긴급 대책 플랜, 비즈니스 상시 운영 체계, 위기 커뮤니케이션, 재무 위험 분산과 보험,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항아리의 포도주가 다 떨어지듯 돈이 다 떨어지는 경제적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또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질병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산이 파괴되는 천재지변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참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국가와 대처하여 체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기독교와 말씀을 무시하는 세속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강해져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의 물결이 더 거세져 트집 잡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신앙적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흔드는 영적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영적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말세에 영적 위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생명과 교회를 흔드는 불신앙에 흔들리지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갈 의인으로 만드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재난에서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를 때에 최종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할 때 인간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다가오는 고통과 실패와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소원을 헤아려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실패의 날에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환난은 축복의 기회로 바뀝니다. 재앙과 원망과 탄식의 잔치가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잔치로 바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도리어 선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기적 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고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재난의 날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재난은 도리어 우리가 더 큰 사명 감당하는 발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재난을 발판 삼아 사명 감당하면 놀라운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재난과 충격을 사명을 위한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환난을 신앙적 승리를 위한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을 더 큰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놀랍게 강하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모두 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